옛날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신을 보고 싶어 했어요. 신이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분이실까?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보고 싶죠. 그림으로 보면 다 가짜예요. 하나도 맞는 거 없을 거.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 정말 눈으로 이런 분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마 사람이 그래서 형상, 우상을 만들기 원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고 싶다 해서 만든 게 황금송아지입니다. 32장 4절 이렇게 말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게 신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제 신이 누군지 알겠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냥 말로 들어는 안 되잖아요. 보기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나에 대해서 나를 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 우리에게 날 보려고 하지 마. 내 모양을 상상하지도 마. 그냥 하나님의 형상, 우상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건 원하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만드세요. 우리가 만드는 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고 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사람을 봐. 바로 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봐라.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여야 된다. 반대로 이제 거기에 연결해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말을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차마 그 말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우상 만들 필요 없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고 나를 볼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를 통하여 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마. 형상 만들 거 없어. 너희들의 삶이 곧 나를 증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다라는 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세상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닮았을까?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어딜까요? 우리가 1번 몸.
2번 영, 3번 인간 전체. 네, 그렇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어떤 사람도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몸 중에 하나님을 닮은 부분은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전체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신 거예요. 영혼만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도 다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외모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딱 얼굴 봤더니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연예인 뭐 차은우 같은 분을 딱 봤더니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천사의 형상 이거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성의 전체, 우리의 몸의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전체를 또 다 말하면 너무 두리뭉실하니까 세 부분으로 보통 말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첫째는 영혼에 관한 부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사람만 흙을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 코를 통해 들어온 영혼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 영혼과 관련된 게 우리의 이성과 기억과 우리의 도덕, 이 모든 것이 영혼과 관계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 몸을 놔두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영혼만 딱 가면 우리가 이 땅에 행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억을 가지고 간다고요. 영혼 안에 우리의 삶의 기억들이 들어있고 우리의 감정들이 들어있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 어떤 모양인지 우리한테 과학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과학은 아직 영혼의 존재도 몰라요. 그 영혼 안에 우리의 기억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우리의 본질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데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의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전에 갖고 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 가지고 있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의 개념, 새로운 거룩함, 새로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리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온 우주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몰랐어요.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자기들 생각으로. 왜냐하면 이웃은 자기와 같이,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외에는 이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지 자기는 너무 잘 알거든. 내 이웃은 바로 우리 유대인, 우리 동포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거룩한 사람들, 그것이 이웃이. 그들을 잘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근데 그것이 자기 의였다는 거예요. 자기 진리였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의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 랍비와 레위 사람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에이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 에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지나가는 게 유대인이에요. 왜? 이웃이 아니니까. 우리 이웃이 아니에요. 내가 돌봐줘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상식이, 그게 자기 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이게 의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레위인이 예배드리고 오더라도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되면 그가 유대인이면 도와주지만 유대인이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잖아. 그게 그 당시 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강도 만나서 옷이 다 벗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옷이 다 벗겨져 있어서 그가 신분이 누구인지 어느 민족인지 알지도 못해요. 강도 만나서 의식을 잃어서 그 말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민족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의를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너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너의 이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진리를 말씀해 주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의와 새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 나라의 영향을 받고 교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인 예수님 앞에 100%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무엇인가에 계속 우리도 그거 있다고요. 그 안에. 그래서 주님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통하여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100% 온전하지 못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한 가지 하나하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내가 이전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생각, 알고 있는 그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되는 길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또 어떨 때가 있냐면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닐 때 힘들었던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지금 뭐라고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그때 행동하실 때가 달라서.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사의 이야기, 열왕기 하에 있는 엘리사의 이야기. 엘리사가 우리 지난번 어린이 예배 때 드렸던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끊었지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해주고 나서 그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선물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을 몰래 찾아가서 그 선물을 받아요. 게하시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당시 그게 상식이었어요. 사실은 열왕기 하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이거 엘리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 선지자를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개인적인 예물을 다 들고 왔어요. 그게 상식이었어요. 사울 왕이 처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그의 사환이 자기가 가진 돈을 줄 테니까 그 돈으로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을 마련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선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식이. 게하시도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냥 가지? 이거 그냥 가는 건 말도 안 돼 하고 내가 가서 받아와야겠다라고 간 거예요. 이 당시의 상식대로 움직인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할 때 너 왜 그거 받아왔어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보면 이래요. 열왕기하 5장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그걸 받을 때가 아니라고 혼내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았어 혼내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이거 받을 때가 아닌데 왜 받았어? 너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걸 받을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상식적으로 받는 게 맞지만 이번만은 받지 말아야 돼 라고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왜 이번만은 받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문맥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뭐냐 하면 이 나아만 장군이 먼 곳에서 왔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곳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면서 맹세하기를 난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간 그 약속을 이 엘리사가 생각하기에 제 생각도 그렇지만 그 약속을 평생 지키려면 그가 빚진 마음이 필요해요. 그가 빚진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는데 난 그에게 아무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평생 그것을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것을 갚아가야지라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했던 게 엘리사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 나아만이 자기가 선지자에게 드릴 걸 다 드렸어.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드릴 건 다 드렸어.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가지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은 그걸 받을 때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 장군의 평생에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게 놔둬야지 왜 지금 이걸 네가 받아왔냐라고 아마 혼내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 나는 귀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가끔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습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마음,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은 무엇이냐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능력.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물질을 다스릴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말로 세상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의자가 꼼짝도 안 해요. 우리의 힘으로 의자를 밀어야 의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8장 6절에 보면 8편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의 발 앞에 두셨어요. 너희 앞에 있는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는 바로 그 모습대로 세상을 섬기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느끼셨는 그 책임, 모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고 가시겠다는 그 책임,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섬김과 책임의 일을 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만 하나님의 닮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삶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영혼과 육체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아주 아름답게 조화롭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의 그 모임이 있다면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을 만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돕는 배필을 주겠다. 즉 사람은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도 있지만 우리에겐 교회도 있고요, 친구도 있는 거예요. 좋은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뭐 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혼자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만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누군가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에어컨도 틀 수 있는 거, 뭘 다 할 수 있는 게 사람 그 자체란 그 존재가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아름다울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거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갈 때 사람들이 그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을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이 온전히 사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사귈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거의 완전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시작과 끝을 만드셔요. 천국을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앗을 비유하시잖아요. 씨앗이 작지만 작을 때 씨앗일 때도 그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누룩도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도 천국이에요. 그 누룩이 온 밀가루를 부풀려서 빵이 되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러세요. 씨앗을 먼저 주시고 씨앗이 자라서 완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씨앗과 복음의 씨앗이에요. 그 복음의 씨앗이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씨앗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완전한 사람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으로 자라면 좋았을 텐데 자라다가 중간에 멈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복음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는 복음이 씨앗처럼 자라고 있어요. 씨앗처럼 자라고 있어요. 그 자라면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의가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하게 사랑을 이루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점점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그 변화되는 과정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을 향하여 너 왜 아직 요거밖에 안 돼? 지금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보면서 너 왜 키가 이렇게 작어? 이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완전한 키가 되는데 이 자라고 있는 애를 보면서 너 왜 키가 작아?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래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게 하신 거예요. 씨앗 같은 천국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처음엔 씨앗처럼 자라지만 좀 시작하면 작지만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하지만 속뜻은 뭐예요? 지체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는 언제나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요.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이라고 뭐 맨날 좋진 않잖아요. 가족도 싸우기도 하지만 그 가족이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습이 어떠한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되다가 점점 나빠지는 것보다는 안 되다가 점점 좋아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천국은 자라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상 또한 자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최초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막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 죄에 빠져가지고 그 길이 어긋나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고 있고 우리의 영혼도 자라나고 우리의 행동도 자라나고 우리의 관계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수록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읽으면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나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이것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싫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 지식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대에 맡겨진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더 깊은 사랑의 교제 안으로 점점 자랄 수 있도록.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게 중요해요. 점점 더 완성을 향하여 가길 원해요. 점점 더 자라나길 원하고 점점 더 넓어지길 원하고 점점 더 깊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더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본질적인 영혼과 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서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로 가듯이 완전한 변화죠.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완성되어 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